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임하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불렀던 찬양들인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예배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우리 소망하며 우리 같이 예배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실과 우리의 안방과 우리의 그 방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했던 심령과 눌렸던 마음들이 오늘 예배드리며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축복과 은혜들을 이 시간 부어달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약해졌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세상의 환경들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 주님 그 모든 것 주님 옆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그림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장중에 붙잡힌 자의 심령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 있는 성도, 그 성도의 모습은 무명하나 유명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지만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자라고,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상황과 모든 인생의 무거운 그런 짐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에 부족했던 마음들과 연약했던 마음들, 범죄했던 모습들도 주 앞에 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회복되고 다시금 소성케 되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달라고. 예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나의 심령을 만져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운영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주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어느새 8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끝날 때 끝나지 않으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별내동에 구공동체 교회 세우셨습니다. 이름처럼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헬라의 카페를 통해 수평로 별내동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구공동체를 되게 하시고 또 김종성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 주세요. 박복실 권사님 수술 잘 끝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과정에 있게 해주신 주님, 권사님의 삶에 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이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온전케 되도록 주님께서 전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주은, 주영, 주의, 다음달에 교단, 레단, 서영, 배수기, 오단위까지 악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주의 군사들로 키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되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부사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보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에슬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이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용사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내게 이르렀고 그 무리에게는 이렇게 채웠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내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 하의 이제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그래서 새로운 성경의 시작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그렇게 큰 의미를 우리가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앞에서 들어오던 대로 사무엘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사무엘상에서 시작된 다윗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 안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우리는 그 은혜를 찾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온전한 중심이에요. 온전한 중심. 온전한 중심 그러면 이 온전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의 흐름 안에서 즉 하나님 나라의 의미 안에서의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했던 요소로서의 그 온전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의 의미를 우리가 찾고 우리가 또 행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3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울이 이제 전쟁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바로 다음 왕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어지는 사무엘 하의 그 말씀 보면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기대와 좀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지 않고 꽤 오랜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헤브론 중심의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어지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지고 그 후에 북쪽에 사울의 후손으로 유지되던 그 북쪽 지파와의 전쟁이 있고 또 협상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 이러한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일방적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니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단번에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 같은데 인간의 바람과 소원을 한 번에 이루실 것 같은데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그래서 충분한 기다림과 이해와 설득, 용납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다 온전한 왕,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이 그 첫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온전한 왕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그 과정의 첫 번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과정,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보고 또 우리의 것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이제 다윗이 시글락을 다시 돌아오죠.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이 전해집니다. 돌아온 지 3일째 그 사울의 진에서, 이스라엘 진에서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와 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죠.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가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전쟁의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전쟁의 소식과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립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명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정적의 죽음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 전쟁에서 참패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전장에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분명하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거라는 사실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왕이 죽었고 사울이 죽었고 이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장군이었고, 그래서 이 다윗 자신에게 다음 왕으로서의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앞으로에 있어질 명백한 어떤 현상, 그 일에 대한 기대나 생각이 앞서서 사울의 죽음이라는 이 소식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나타나는 온전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온전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분기점 속에서 다윗이 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가진 의미, 이 온전함이 가진 실제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 보여주는 온전함의 모습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윗의 온전함과 비교되어지고 있는 이 소식을 전해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별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그냥 아말렉 사람이다, 즉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정보여도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말렉 사람이, 이 청년이 그래도 그 상황, 그 시대를 읽을 수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방식과 윤리를 따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었지만.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돌아가는,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그 상황들을 보고 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알 수 있고 다음 왕권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분명히 들어서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말렉 청년이 이 벌어진 전쟁,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것, 영광이 될 것이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 나는 많은 보상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죽음의 실제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은 자살했어요. 3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게 사울의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 청년은 지금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청을 받아서. 여러분, 왜 이 청년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을 분명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인데 이런 상황을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이 아말렉 사람이 청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온전함에 대한 비교예요. 오늘 본문에 비춰지고 있는 다윗의 온전함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왜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서 굳이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드렸듯이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동안 쫓기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분명 자신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의 생각은 사실 너무도 합리적이고 당연한, 타당한 생각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전에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엔게디 굴 또는 십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을 때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가 그냥 한 번에 이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사울을 죽이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일반적인 이 시대에 맞는 사회적인 생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적인 생각,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지금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 청년이 가진 의미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고 했을 때 나는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가진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그런 모습과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단 본문에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일 수도 있는 이 소식 앞에서 슬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서 자기 옷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 청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가지는 일반적인 기대, 그 생각들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하여서 이 다윗이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한 청년을 죽입니다. 청년은 죽음을 당하는 거죠.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사실 이 다윗의 모습, 슬픔과 또 이 청년을 죽이는 모습, 이 모습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사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따랐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정치적인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죠.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함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무관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자를 처형함을 통해서, 실제로 사울이 그 사람에 의해 죽은 건 아니었는데 자결한 것이었지만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한 자를 죽임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지금 애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정치적인 행위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그렇게 볼 이유는 없어요. 그보다 우리가 들어오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정말 진심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변기점에서의 온전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 아말렉 청년,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온전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함인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 사람에 대한 온전함의 모습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모습을 지금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온전함,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실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에 대한 온전함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이제 모습들이에요. 그게 17절 이하의 말씀, 그 조상하고 있는, 즉 애가, 슬픈 노래가 그 내용입니다. 요나단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또한 사울을 정말 제거해야 될 원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다윗의 중심이 드러나고 있는 슬픔과 애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용사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고요. 그 용사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고, 특별히 요나단을 향해서는 형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 자신과 함께했던 그 사람을 향한 신실함을 보이고 있어요. 온전함을 가지고 그 마지막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모습, 이런 온전함의 모습은 결과론적으로도 다윗에게 있어 최선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기뻐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지파의 그 왕으로 된 다음에 7년 동안을 그곳에서 유다의 왕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7년 동안에 사울의 아들로 세워진 북쪽 지파의 연합들,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구세력과 내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보면은 만약에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기뻐했다면은 아마 이후의 기간은 더 길어졌을지도 몰라요.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경계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요나단에 대한 어떤 다윗의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대했고 자신에게 주어질 당연한 왕권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했던 사람,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애통함이 없었다라면, 애도하지 않았다라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그 중심이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오늘 보이고 있는, 이 본문에 보이고 있는 이 슬픔과 애도의 사람에 대한 이 온전함, 사람에 대한 신실함이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을 통해서 이후의 모든 과정이 더 온전해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모습인 것을 사무엘하 1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온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향한 바라보는 자세와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과 같은 이러한 온전함, 신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하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온전함, 신실함으로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그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대했는가, 이러한 모습으로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울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 죽음을 기뻐하고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오히려 다윗은 정말 애통해하면서 신실함으로 그 슬픔을 대하고 있는 그 이유,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근데 오늘 보면 특별하게 사울과 요나단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절부터 16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모습, 다윗이 보이는 온전함의 실제 이유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함에 대한 거룩함과 신실함.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애도와 슬픔의 가장 중요한 모습,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11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사무엘서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들어왔고 그래서 익숙한 말이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은혜 받은 자, 세움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절인데, 그런 구문인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성경 속에 정작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서에만, 에가서의 한 절을 빼놓고는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이 사무엘서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단순히 사울을 연민해서, 사울 왕이 불쌍해서,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서 2번이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이 사실 때문에. 이게 사무엘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의 에가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바는 사울은 영광이었다라고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자신들이 섬길 왕을 가질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필요 없었고 왕을 섬길 그런 인간 왕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죠. 사무엘상에 들어가서.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었고 백성들도 그를 반겼고, 그래서 그는 능히 이스라엘 대표할 만한 영광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시작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존재,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은 단순히 사울을 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권위, 능력에 대한 다윗의 고백,
다윗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이고 있는 온전함, 신실함의 실체예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이유, 이 모습이 사무엘사 1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들려지고 있는 이유, 겨우 정치적인 문제나 삶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잘 풀어내고자 하는 얄팍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진실로 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 다음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애통하며 슬퍼했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길보아 산을 저주하고 있고 이 소식이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권으로 세워진 자가 죽었음에, 너무도 허무하게 죽은 것에, 거짓말이었지만 아말렉 청년이 감히 죽였다고 말하는 그 방식대로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온전함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온전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한 가지만을 구하고 바라고 높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얽히고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과정 안에서의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진정 애통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갈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온전한 중심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룬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 다윗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이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 온전함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중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는 자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함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이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온갖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온전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전개되는, 내 상황 주변에 전개되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별히 사명받은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의 삶을 더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능히 그러한 모습으로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 시간 또 이어가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달과 같은 온전함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 상황 앞에서 다른 방법, 다른 생각, 다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허물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모욕받음을 보면서 원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했던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 내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중심, 그러한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능히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온전한 중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온갖 유혹과 시험 속에서 이기며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 예배하며 주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슬퍼하는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의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그의 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의 삶, 여전히 우리도 이 다윗처럼 어쩌면 많은 문제들 속에, 많은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일희일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보여지고 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기 합당한 그 온전함의 모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큰 사랑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그 온전함의 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능히 그렇게 우리의 온 감각이 하나님의 주권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들어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리며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이 한 주간에도 또 오늘도 주 앞에 구별되어 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을 들어싸우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린 그 손길과 가정, 기업을 복주셔서 어려운 시절에 정말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안에 필요한 온전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에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와인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